아멘. 오늘은 빌라델피아에 대한 내용을 좀 파보겠습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그러면 형제회의 적극적인 방면, 회복된 교회에 대한 부분이죠. 자, 라오디게아는 이제 형제회의 다음번에 소극적인 방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빌라가 뭐라고요? 빌라가 사랑, 델비아가 형제. 그래서 빌라델피아를 형제 사랑의 교회이다 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헬라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 그죠? 보통 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포괄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주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아라고도 하고 필레라는 사랑이 또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주님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그 사랑이 필리아. 예. 그 사랑은 뭐냐면 우정 혹은 동료의 이런 뜻이에요. 예. 뭔가 어떤 뭐라 그러죠? 동반자 같은, 그죠?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필리아 혹은 필레오 이런 사랑을 거기다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남녀의 사랑. 요즘은 좀 변질됐죠. 에로 영화, 뭐 에로 배우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는데 남녀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스트로게가 있어. 이게 스토로게다. 잘못 썼네. 스토로게입니다. 스토르게. 스토르게. 이건 가족 간의 어떤 사랑. 가족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가페는 이거보다 더 훨씬 큰 거고요.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그런 포괄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가족 간의 사랑, 이거는 이제 스토르게라고 쓴다는 거죠. 요런 이제 사랑의 유형이 있고, 우리가 오늘 얘기한 델비아야. 델비아라는 사랑은 이게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그 용어랍니다.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좀 나중에 와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인데, 이 델비아라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짝사랑?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그가 그냥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내가 헤어졌지만 너의 행복을 계속 빌게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인데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어떻게 보면 짝사랑 같은 사랑이에요. 약간 그런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형제 사랑 그러면 뭔가 형제 간에 그러한 끈끈한 그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구절을 제가 쭉 열거해 놨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3장, 마태복음 23장 6절 말씀. 잔치에서는 첫 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계속 읽을게요.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라 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며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또 땅에 있는 그 누구를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불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 구절들을 쭉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을 좀 말하고 싶어서 이 빌라델피아와 연관했을 때 좀 추측이 되는 부분. 예? 섬김. 예.
자, 이제 아까 그 말이에요. 형제사랑.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계급이 없다. 교회 안에는 절대 계급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 구절들이 이 형제사랑의 교회인 빌달델피아의 어떤 그 주된 사상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없다. 계속 계급이 있어 왔었어요. 이그나시우스 이후에 감독이 장로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교회에 다시 니골라당의 행위가 가르침으로 되고 결과적으로 굳어지고 결국 그걸 개혁했던 사대교회조차도 좀 처음에는 좀 평등해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제도가 또 돼버린 거죠. 그냥 하나의 또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는 모든 계급을 협파하는 그러한 강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회는 모든 계급을 강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형제라 부르기를 실행하고 다른 모든 이름을 거절했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들에게 계급이 없고 모두가 다만 형제라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형제회라고 부른 것이다. 그들 스스로 형제회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제라는 것이 너무 보편적으로 장로,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들을 브레드런이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회 이름이 브레드런이에요. 아, 저들은 형제회야. 회복도 이름이 밖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지방교회라는 말로 많이 이렇게 회복파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 갔더니 조선족들이 몇 가지를 부르더라고요. 회복파. 중국의 교파 안에서 회복파, 회심파, 그 다음에 오주에서 말을 많이 부른다고 오주에서파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밖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런 이름 명칭이었어요. 어떤 특징을 보고 얘기합니다. 형제회는, 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니까 형제, 계급이 없다. 그래서 저들은 브레드런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주회복안에도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네 형제임도 모든 종류의 계급을 거절하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평등하다. 만인 제사장 체계를 루터가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인 제사장이 되지 못한 거죠. 그죠? 특정한 목사 계급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탄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사실은 이 중간 계급이 들어오는 거는 사탄이 계속 이 교회 안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를 해서 그냥 이 몸의 기능이 다 말살시키는 거죠. 몸의 지체의 기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중간 계급이 있다는 거는. 네. 그런 것들이 사탄의 계략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대에서 이제 이렇게 빌라델피아의 이제 형제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이 형제회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주님의 움직임 안에서 아주 큰 움직임을 가져오게 되었다. 사대도 아주 큰 움직임이었지만 사실 형제회가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상태에 들어왔을 때 교회사적 우리가 보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교회사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의 움직이심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 사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템포가 느렸는데 이제는 19세기 이후에는 주님의 움직이심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어요. 특별히 진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루터가 많은 그러한 일을 했고 이 종교 개혁은 아주 뛰어난 것이긴 했지만 그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그렇게 빨리 템포가 전진되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19세기의 형제회로부터는 굉장히 좀 빨라지는 시대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좀 말씀 구절 중에 빌립보서 그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빌립보서를 쓸 당시만 해도 바울이 사역에 거의 27년, 30년 사역 중에 말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뭐라 했냐면 내가 이미 획득했다고도 하지 않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으려고 추구한다. 내가 아직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앞에 있는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전히 달려가는 바울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족하면 거기서 멈춰요. 사실은 사대교회까지도 이게 보면 뭔가 나중에 사대의 이름이 죽었잖아요. 그죠? 뭔가 거기서 템포가 느리다는 것은 움직임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가 형제회로 왔을 때는 이제 뭐냐면 여전히 이게 바울의 영으로 이 추구하고자 하고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 그 영이 그들에게 많이 이렇게 연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하고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획득했다고 여기지 않는 그 자세, 태도를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심에 뒤처지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몇 가지 생각나실 겁니다. 교회론. 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한 사람.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그게? 3장인가요? 2장. 헷갈린다 지금.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교회라고 봤을 때는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두세 사람이 있어도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형제회. 예. 형제회는 두세 사람이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물이 교회다. 건물을 교회로 본대. 그게 바로 기독교 사대입니다. 사대. 건물. 구약의 개념이죠. 옛날에 어떤 성막과 성전의 개념. 그리고 도시가 교회다. 회복. 예. 그리고 나라가 교회다. 국교회. 또 정교회. 예. 영국 성공회라든지 러시아나 동방정교회는 국가가 하나의 교회의 어떤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 천주교. 예. 캐톨릭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시와 우주. 도시와 우주. 보이는 방면에서는 도시, 우주적인 방면은 보이지 않는 방면. 이 두 가지 외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형제회는 나중에 라오디게의 상태가 되면 수천 가지로 갈라집니다. 엄청 많아요. 갈라진 그 분열이. 왜 그러냐면 추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 이게 자기들 안 맞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다른 나라에 저기가 돼버릴 수 있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사실은. 예. 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입장만큼 더 옳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빌라델피아의 이름의 의미는 형제 사랑이다. 시대는 1826년 19세기 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그래서 각 교회의 이러한 교회사 안에서의 일어난 일들은 그 전 교회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간증입니다. 종교개혁, 사대교회에 대한 반간증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는. 반응이죠, 반응. 누구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락한 교회에 대한 어떠한 시대적인 도구들을 통한 하나님의 반응이 교회사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형제회는 두 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모라비안 형제회. 많이 들어보셨죠? 모라비안 형제회, 영국 형제회. 자, 모라비안 형제회는 보헤미아에서 살던,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접경을 그 보헤미아라고 하는데, 그 보헤미아에 살던 모라비아인들이 1722년에 로마 카톨릭의 개신교 탄압을 피해서 독일 드레스덴의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 백작, 그 영지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3년 뒤에는 1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영지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복음주의자들, 이들은 복음을 또 많이 전했어요. 해외 선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주로 다니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청제국, 청나라 아시죠? 조선 옆에 청나라, 페르시아, 북극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 해외 선교를 벌였고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 웨슬리가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요한이 헬라어, 존은 영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데 아마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제자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감리교라고 만들었겠죠.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모라비안 형제와 형제들을 배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 정도로 이 모라비안 형제회의 그 형제들이 굉장히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강함이 있었다. 그리고 재밌는 일화가 요한 웨슬레의 육신의 형제가 10명이래요. 10명. 그래 그 자서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가 10명이 되다 보니까 식사를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이 있답니다. 아침 7시면 7시, 점심 12시면 12시, 저녁 6시면 6시. 그 시간대 안 오면 밥이 없어요. 반드시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정도로. 왜냐면 뭐 누가는 안 먹고 싶다 나중에 먹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었던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한 웨슬레도 이 모라비안 형제회에 의해서 그 복음과 이 신앙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형제회, 이게 이제 명실상부한 그 형제회의 주된 방면이죠. 182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 영국 형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뭐 더블린이 지금은 이제 뭐 교회 흔적도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러나 당시에 이 영국 형제회를 통해서 주님의 움직이심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넬슨 다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러한 찬송을 그가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도 성공의 목사였었어요. 성공의 목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형제회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유언한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다비가 죽을 때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눈을 감기 전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유족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들어보셨을 건데. 왕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죽었어요. 어쨌든 왕국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왕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켈리, 맥킨토시, 존 뉴턴, 만유연력을 발견한 뉴턴 아닙니다. 그 뉴턴은 아이작 뉴턴, 아이작. 이 사람은 존 뉴턴. 이분이 작사한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영어로 하면 Amazing Grace, 아주 유명한 이 찬송, 이 존 뉴턴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또 하나 뭐 추가를 할 사람은 J.G. 벨렛, 이 사람, 그런 사람 막 메모해 놓으세요. J.G. 벨렛,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예, 어쨌든 이 뛰어난 교사들에 의해서 정말 이 영국 형제회는 성경을 아주 많이 해박하게 열어주었어요. 성경에 대한 진리를 많이 밝히게 되었죠. 자, 존 넬슨 다비가 그 기도로 말씀 읽기를 아주 또 많이 한 사람인데,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형제여, 기도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라. 그리고 지식이 아닌 주님을 추구하라. 물론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오로지 주님을 추구하는 데 맞춰져야 하고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다비가 그렇게 했답니다. 다비가. 그 다음 맥킨토시, 컴퓨터 이름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맥킨토시. 자, 형제 교사였어요. 이 사람도. 비록 진리의 중점이 흥미롭고 성경적 지식은 심오하고 광대하며 성경 비평이 정확하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메마른 채로, 애정 또한 차가운 채로 남겨놓는다. 우리는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를 찾으면 믿음으로 그를 양식으로 취해야 한다. 예. 이렇게 기도로 말씀 읽기를 또 아주 열심히 했던 맥킨토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하고 기도로 말씀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죠? 그 마담 귀용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영진이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영을 훈련하는 것이고 읽을 때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영혼을 같이 훈련하는 게 바로 기도로 말씀 읽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숨을 쉬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제가 여기다 이제 거룩하신 분 써놨고 참되신 분을 써놨는데, 자, 회복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분별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 거룩하신 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에서 분별되고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참되신 분은 회복된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어쨌든 회복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고 닫는 권위가 그분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회복된 교회에 대해서 이 열쇠를 사용하고 계신다. 열고 닫는, 왕국에 대한 열고 닫음. 교회가 왕국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왕국의 실제가 있는 거죠.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께 있다.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 교회의 상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자, 두아디라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기독교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 사업이나 많은 기독교 사업이, 기독교계의 사업이 있죠. 큰 나무에 그 가지들이 엄청 일들이 많아요. 제가 해운대에 살고 있는데 그 수영역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와, 인수도 많지만 해외 선교나 이런 걸 엄청 많이 합니다. 사람도 많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 회복된 교회의 특징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나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내의 말을 지켰다. 자, 변절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갔죠. 왜? 말씀이 없었어요. 닫혔어요. 1000년 동안.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자, 사대교회, 개혁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부인됐죠. 그리고 회복된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합당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되었다. 인내의 말씀이래. 인내의 말씀.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자,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는 상황이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남편이신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갖지 않았다.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음행이다. 자, 여기서 유일한 지방 입장이라 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당시 형제가 유일한 지방 입장을 실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을 갖지 않는 것, 유일한 지방 입장을 갖는 것이 바로 남편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갖지 않는 실행입니다. 한 지방의 한 교회 이름 앞에 다른 이름을 갖지 않는 것,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은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 외에 남편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무슨 교회냐라고 할 때 그냥 부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요, 감리교요, 합동이요, 통합이요, 뭐 없습니다. 초교파입니다. 그럼 이단이네.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가. 초교파. 예전에 초교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갸우뚱합니다. 이상하네. 예. 이게 원래 성경적인 건데 이미 이름이 다 붙여져 버렸어요. 그 파가 정통인 거예요. 파가 정통인 거죠. 우리에게는 그냥 대파, 쪽파밖에 없어요. 먹는 파밖에 없고, 양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뭐냐면 그냥 남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붙여진 거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거는 음행이다. 영적인 음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있죠. 자, 이기는 자에게 준 보상. 첫 번째 보면 11절에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자, 어쨌든 속히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막 2000년이 다 가까워 오는데 여전히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볼 때 시간의 어떤 것은 그게 1000년이 며칠입니까 주님에게? 그러니까 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주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 오시나 그러는데 주님의 관점을 보면 곧 올 것이다. 회복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감지가 있어야 된다.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감지. 그러나 느슨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안 왔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감지가 없는 거죠. 그런 감각이 없다. 그러나 회복된 교회에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감지하고 살았다. 그리고 에미 바보 자매 같은 경우는 계속 언제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네 형제님한테 안 오니까 정말 이상하네. 왜 안 오시죠? 작년에도 안 오셨는데 올해도 안 오실라나?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오심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은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떠한 깊은 감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에 이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빼앗기지 말아라. 면류관을 이미 주었다. 회복된 교회에게는 이미 면류관을 주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된 교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회복된 교회라고 하셔야죠. 당당하게. 자, 이기는 어떤 교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회복된 교회는 맞잖아요. 어쨌든 하락해서 회복됐고. 그렇다면 면류관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 문제는 뭐냐? 빼앗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회복된 교회에서는 이미 주어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감각 없이 생활하고 그리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냥 빼앗기게 된다.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거의 탈취당했잖아요. 그죠? 감각도 없었어요. 배고픔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련의 때인 대환란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어쨌든 주님이 오셔서 이 대환란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박해를 견뎌야 되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거절과 박해를 오늘날 교회가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남은 고난을 이렇게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견딘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 고난의 교통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교통이 몇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서는 뭐냐면 믿음의 교통.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이 뭐예요? 교통?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공동 참여라고 해요. 공동 참여. 고난을 위해서 공동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참여했으니까 몸도 참여를 해야죠. 그죠? 그게 교통입니다. 바울도 참여했었어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남은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겠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했던 그 고난,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당할 필요가 있다?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고난의 교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도 공동 참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은 뭐냐면 사실 어카운트, 재정, 헌금이에요, 헌금.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헌금에 동참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뭐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헌금에 동참하듯이 이게 교통입니다, 사실은. 뭐 교통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교통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교통이죠.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 중에 믿음이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건축되려면, 몸이 건축되려면 이러한 고난의 교통을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는 또 헌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기는 이들에게 뭘 하게 해주냐?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기둥이 됐다는 건 뭐냐면 변화됐다는 뜻이죠. 예, 변화된 돌이 이 돌 기둥이 됐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보았던 그 돌 기둥이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 돌 기둥으로 건축되는 실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건축되었다. 이 기둥은 못 나가요, 그죠? 못 나가니까 그 교회가 결국은 왕국의 실제잖아요. 왕국의 기둥인 거예요. 그 기둥이 그대로 왕국에 출현해 왕국이 오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은 나가면 안 돼요. 나갈 수 없게 설계가 됐고 건축됐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기둥이 아니에요. 저 기둥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이거. 서창이자님 나가면 이 오구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주일 아침에 형제님하고 싸웠다고 나 오늘 집회 안 가. 나 기분 나빠서 집회 안 가. 그 기둥 아니에요. 그래도 와야 돼. 떡 떼고 같이 또 다시 기도하고. 어쨌든 이 기둥은 견고한 것이다. 견고한 것. 어쨌든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계속해서 거기에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이름이 그 사람 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예루살렘, 주님이 이기는 이들을 소유했다. 이름을 써놨다는 건 소유예요, 그죠?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놓으면 이건 제 거라는 뜻이에요. 누가 보면 저한테 갖다 주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주님에게 소유되었다. 그분이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새 실체가 이기는 이들과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언가의 이름을 써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요, 그 사람과 하나 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주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분이 일에 넣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된 거죠. 여전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 중,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이 계속 새겨질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름은 또 인격이잖아요, 그죠? 인격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주의 회복 안으로의 영적인 전수를 했습니다. 이 형제회가 많은 것들을 전수를 했죠. 첫 번째, 주님의 상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상 집회의 순서. 오늘 우리가 하는 집회 순서가 형제회에서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네. 주님을 먼저 경배하죠. 아버지를 경배하고, 마지막에 또 일어나서 또 아버지를 경배해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써놓은 것도 이제 그러한 맥락에 쓴 건데,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상 집회의 목적은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을 사용하죠. 연합된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방주의 3층처럼 그 영, 1층인 그 영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모든 목적은 아버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길이 다 절단된 거예요. 길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이 와서 그 길을 다 만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 새롭고 산 길이 다들 뭐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죽었고 죄를 다 용서하고 이번 주 메시지 화목의 사역을 하고 화목을 이루시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비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목적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상 집회에서 그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침에 왔을 때 우리가 전날부터 준비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일날은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도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 없죠? 이제 주일. 이분이가 물어보더라고. 왜 주일이라고 해?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해. 주님을 중심 삼는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날.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날. 기념하다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피를 적용하고 생명을 적용하고 그래서 찬송조차도 좀 제한받아서 아주 그게 맞는 찬송을 선곡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경배할 때 아들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그 하나된 연합된 영을 통해서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갈 때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주회상 집회가 어렵습니다. 그 주회상은 교통이잖아요. 예, 교통이에요.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오롯이 경배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실제가 나타나면 그게 만찬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은 천양지차인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 따라 천양지차입니다.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오롯이 그분, 머리이신 그분을 오롯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이런 것이 됐다면 그게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영재님이 이 집회가 신원집회보다 더 그 지방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집회다라고 한 게. 예. 근데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주의를 하다 보면 또 말을 또 안 와서도 문제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그래서 이영재님이 또 이 집회는 하나의 공을 가지고 토스하는 배구와 같다. 툭 저쪽에 받고 툭 그래서 여러 개의 공이 들어오면 안 돼요. 축구장에 축구공이 또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휘슬 불러가지고 하나 내보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일어나서 교통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찬송을 선곡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맞는 찬송. 그래서 대만 같은 데서는 이제 아침 봉사 집회 때 봉사자들이 정합니다. 다 정해서.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맞게끔. 예전에 부산에서 아이테로 집회 그 장로 집회 했을 때 주일날 집회 가보니까 이제 그 찬송을 인도하는 형제가 이제 좀 분위기가 자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흥분이 돼서 그래서 막 뭘 시키려고 했어요. 하니까 인도하는 형제 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너무 분위기 따라 가면 안 된다. 한 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또 너무 영을 또 훈련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것이 이 집회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아갔듯이 그래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또 그냥 특별한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실행을 한다는 것을 어쨌든 이러한 순서가 형제회에서 우리가 배워온 그걸 그대로 좀 실행하고 왜 맞으니까 이건 그 집회소라는 말을 어셈블리 미팅 홀 집회소라는 말 썼어요. 집회소. 왜 집회소를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교회 간다 이거 아닌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그게 건물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전에 우리 그렇게 생각 건물 교회에 간다. 교회 집회에 간다. 집회소에 간다. 그래서 이 집회소를 어셈블리가 어떤 인격적인 거잖아요. 모임에 대한 어떤 홀. 요즘은 이제 집회소를 컨퍼런스 홀이라고 씁니다. 컨퍼런스가 집회이기 때문에 그냥 컨퍼런스 홀이라고 쓰고 형제회에서는 어셈블리 미팅 홀이라는 말을 그때 썼다.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장로를 책임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게 형제회에서 부른 거예요. 지금 회복 안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형제회에서 책임 형제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장로를 책임 형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형제다, 다 형제. 혹시라도 그전에는 그래서 장로교가 생겼잖아요. 감독이 높다고 했으면 감리교가 돼버린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지휘를 하는 조직 체계가 돼버렸어요. 장로가 높다고 그러면 켈빈 사상에 나중에 보면 장로교가 돼버린 거예요. 장로가 다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물론 그게 성경적이긴 해요. 장로가 행정을 맡는 거고. 근데 감독은 어떤 기능이잖아요. 사실 같은 건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장로가 계급이 돼버렸어요. 사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 제도뿐만 아니라 장로도 계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성경적으로 장로가 맞는데 그 장로라는 말이 또 계급이 될까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임을 지는 동일한 형제 중에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 형제라는 말로 대치를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평등하다. 그 중에 이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책임 형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워치만 형제님과 위트니스리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책임 형제란 말은 없거든, 성경에. 그래서 다시 이제 장로라는 말을, 장로가 맞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계급으로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목사가 아니고 목자야가 맞는 거고, 목자와 교사는 하나예요, 사실은. 그게 합쳐져서 목사가 돼버렸어요. 목자, 목양을 하면서 잘 가르치는 기능이 두 개가 이게 딱 만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두 개가 목자와 교사라고 했어요. 목자나 교사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라고 에베소 4장 11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을, 그걸 오용한 것이 목사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계급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철저히 계급을 배격했어요. 너무나 좋은 실행이죠. 책임 형제라는 말을 썼고, 회복에서는 책임 형제라는 말보다 장로가 맞다.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운 겁니다. 이영재님도 장로를 세웠고. 근데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어떤 사역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좀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쨌든 장로를 세우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 형제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할까, 혼용이라고 할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혹시 저 설이라는 말 아세요? 설이? 예, 어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걸 대신하는 것처럼 책임 형제는 장로 설이처럼 된 거예요, 사실. 오늘 그 장로를 세운 데도 있어요. 서울은 장로를 세웠고, 예전에 뭐 대전 같은 데도 이제 뭐 앤드류 형제님이나 이모 형제님, 오성님 오셔서 세운 적도 있고. 그러나 이제 막 많이 세우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세운 데는 이제 장로가 행정을 담당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을 이제 형제회에서 이렇게 있는 그 상황을 빌려서 이제 책임 형제라는 말을 쓴 거죠.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책임 형제라는 말을 이제 써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해는 되셨죠? 네. 장로가 맞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형제회는 철저히 계급을 배격하다 보니 안 쓴 거야. 아예 안 써버렸어. 바로 직전에 있는 사대가 너무 이게 계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거는 장로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네 번째, 아침 부흥을 위한 교재가 만들어져서 시작했다. 모라비안 형제회 때부터 아침 부흥 책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양식 책자가 언제부터? 모라비안 형제회 때부터 이렇게 아침 부흥 책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회복에서는 언제 시작됐다?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아침 부흥 책자가 만들어져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예전에 들어보니까, 오래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국에 특별 집회를 해요.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지금 사역원에 모이는 것처럼 모인대요, 서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보다 막 훨씬 갈망이, 그때는 몇천 명이 안 될 때예요. 뭐 1000명, 2000명 돼. 그 가면은 2박 3일, 3박 4일 집회하면 잠을 안 잔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제발 잘하고, 내일 집회를 잘하고 막 할 정도, 광고할 정도. 계속 교통하고. 그럼 그때 찬송도 없었어요. 찬송가도 없고, 교재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이 뭘 갖고 와가지고 번역을 해. 집회 번역하고, 라이프스타디 같은 거 번역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눠줘요. 집회 오신 분들.
그러면 형제님들이 그걸 가지고 지방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교회 와가지고 부산에서 그걸 막 복사를 해. 책을 만들어서 막 돌리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게 복사해 돌린 거 가지고 또 배우고. 그게 막 엄청난 양식이에요. 보물 양식.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1년 또 막 그걸 누리고, 또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복사해서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복음서원이 생기면서 오늘의 양식, 이제 1년 7차 집회도 하면서 요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주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봉사자가 알아서 책값만 내면 뭐, 그것도 제때제때 내주세요. 빨리빨리 내주셔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그걸 갖고 이렇게 지금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회복 안 해서 아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전달받은 거.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성경을 펴요. 딱 펴가지고 탁 펴, 눈 감고 딱 집어. 그날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걸 괜찮은 말씀이 걸리면 괜찮은데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이 걸리면 이게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이제 회개하고. 이거 그때 이제 교회사 수업할 때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딱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5절처럼 그러자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 안에 던진 후에 스스로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요행을 바라는 그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침봉 책자를 만들면 어떤 흐름이 있고 질서가 있게 되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냥 대충 만들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1년 7차 집회의 개요?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예전에 에드막 형제님이 거의 대부분을 만들었어요. 에드막, 그 다음에 랑켄가스. 두 사람을 어쨌든 회복의 그 진리의 어떤 부분으로 이 형제님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어떤 그 사역을 보면 주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에드막, 랑켄가스가 나와서 이제 막 정리하는 교통하고, 그 어느 날 칭찬도 했대요. 이 두 형제는 정말 회복안의 컴퓨터와 같은 형제들이다. 에드막 형제님 좀 길긴 한데요. 이 녹취하는 실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에드막은 굉장히 또 섬세한 부분. 좀,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각주까지 다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것만 읽어주시면 돼. 이걸 너무 길게 하셔갖고 그런 거 있는데, 엄청, 이게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미국에 중년 훈련을 갔다 온 형제님이 그러더라고. 여기서 비도 집회할 때는 정말 힘들었대. 1시간 반씩 하는데. 근데 가서 형제님의 수업을 직접 대면해서 듣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것도 다른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고 경작하는 분이었고, 거의 모든 계열을 예전에 다 그게 일주일에 한 2-3개씩 써서 이렇게. 왜냐면 1년 7차를 해야 되니까. 랑켄가스 같은 사람은 어때요? 라이프스타들을 다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그 수년간을 그냥 편집실에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정리를 했어요. 왜 정리했어요? 위트니스 리가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영어를 하긴 하죠. 위트니스 리의 영어가 정통 영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문법적으로 조금 약간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랑켄가스는 고급 영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수사학도 전공해가지고 말도 아주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영어 자체가 고급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장들을 다 수정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수정해서. 그리고 옛날에 이영재님이 라이프스타디 할 때는 그냥 창세기 1장 그게 끝이에요. 2장이면 2장 그게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랑켄가스가 그걸 교정을 보면서 지금 소제목 있죠, 랑켄가스가 다 붙인 거예요. 다 그 안에다가 번호를 쓰고 소제목 붙인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라이프스타디를 다 섭렵을 했겠습니까. 그게 끝나니까 이영재님이 50이 넘었을 때, 근데 그때 세운 거예요. 이제 말씀에 사역에 대한 그런 형제님들이 수고를 해서, 그리고 더해진 동역자들이 이렇게 추구를 해서 1년 7차 집회를 하고, 그 이제 이영재님이 유언이죠. 1년 7차 집회는 그만큼 섞여야 된다. 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 장로와 동역자, 그리고 가능하면 자매들도 와서 섞이고, 장로 집회는 참석 못하지만 섞이고 건축되고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걸 거부한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 어려운 언어 양식 왜 해? 내가 해줄게. 당 뭐뭐 형제님. 그러면서 회복을 떠나는 거예요.
흐름을 벗어나서 안 돼요. 1년 7차 집회를 계속해서 누리고 양식으로 또 누리고, 그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기는 자의 시대적인 도구의 말씀이라는 게 사실 지금 필요로 우리에게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추구하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모라비아 형제부터 시작됐다. 예.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회복에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주 회복의 진리 중에 90% 이상,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80%나 90%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진리가 다 형제회 때 밝혀진 거예요. 예. 대부분은 엄청나죠. 삼일 하나님, 예표, 교회, 성막. 성막에 관해서도 100권이 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교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교통하고 책으로 쓰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위트니스리 워치만니가 그대로 배우고, 심지어 워치만니는 거기에 더해서 옥스퍼드 대학 옆에 있는 그 헌책방에 그 사도 교부 시대 이후로 나왔던 그 기독교의 서적을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한 몇 권? 3,000권이 넘는 영어 원서로 된 책을 다 본 거예요. 워치만이도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지. 머리도 그걸 다 솎아낸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 그런 것들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의 회복의 정수만을 워치만이가 다 정리를 해서, 누군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해놓은 거를, 왜 어머니들 집에서 밥할 때 쉬워요?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30분, 1시간씩 하는데 먹는 건 10분도 안 걸리거든. 야, 참 불합리하다. 저 노력을 하고, 이 예찬 할 때 여기서 보면 1시간, 2시간을 막 거기서 하는데 먹는 건 15분 안에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때 한번 제가 어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회복의 초창기 멤버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힘들게 교회 생활을 했구나. 근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걸 감사하게 여긴 거예요. 그 특별 집회에서 나온 메시지 개요 하나, 그걸 복사해서 그걸 성도들에게 또 다 나눠주고, 찬송가도 그때 가지고 나눠주고, 그거를 막 보물처럼 닳고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렸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풍성하다. 책들을 보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책이 없었대요. 영어를 좀 하는 형제님들 미국에 가잖아요. 라이프스타일 사갖고 오는 거예요. 특히 뭐 영어 교사나 이런 거 했던 분, 라이프스타일 사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거를 밤새도록 읽어요. 집회에 가서 그거를 자기가 번역한 걸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때 조성이 되고. 우리가 그런 감사함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워치만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중국의 어느 식당의 주방 요리사, 형제의 소속의 주방 요리사가 다른 단체 선교사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더라. 이 사람은 어떤 목사도 아니고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호텔 주방장이나 뭐 이런 보조인데, 이 사람, 형제회 소속의 이 사람이 다른 기독교의 선교사들보다, 목사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더라. 그만큼 추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워치만니와 위트니스리가 그랬어요. 그들, 형제회가 본 빛은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았다. 물이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포가 정말 쏟아지듯이 빛이 쏟아져 내렸다. 형제회에서. 그 정도로 이 진리가 쏟아져 내렸다. 워치만니와 위트니스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정말. 그러나 이제 이들도 결국 하락하고 분열되고, 이게 라오디게 상태에 가면 위트니스리가 이제 폐쇄 형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뒤에 나와요, 나중에. 오죽하면 보냈겠습니까, 이제. 너무 이게 하락이 또 심해지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 라오디게가 되기 전의 상태는 너무나 뛰어난 것이었고, 주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 아주 정말 전진된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존 넬슨 다비는 철치라는 용어는 악한 자에게 손상당한 용어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철치는 큐리아코스가, 헬라어 큐리아코스가 영어화되었어요. 물질적인 건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철치는. 우리가 주로 쓰는 교회 철치는 건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는 뭐라겠냐? 에클레시아가 영어화된,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부르심 받아 나온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에클레시아가 영어화된 어셈블리가 맞다. 어셈블리,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교회를 철치라는 말을 안 썼어요. 어셈블리라는 말을 썼지. 영국 성공에는 보니까 처치 어셈블리라고 두 개를 혼용해 써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뭐 처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할 필요는 없고 그 의미를 알면 돼요. 아, 처치라는 말이 원래 퀴리아코스라는 건물의 의미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형제회가 그 정도로 섬세하게 추구했다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추구했어요. 근데 너무 섬세하게 추구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갈 때 타고 갔던 나귀가 무슨 색깔이고 무슨 종류의 나귀인가까지 연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좀 심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추구가 이제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교리. 진리 안에서 빛이 있고 생명의 공급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방면에서 교회 사적 안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고무적인 일을 했다. 자, 1882년 존 넬슨 다비가 죽었을 때 형제회는 분열되었고 심지어 그 전에 이미 분열이 시작되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분열이 되었어요. 이미 교리로 인해서 그들이 보는 교회의 관점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분열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느 지방에 집회소 사러 갔더니 형제의 건물이라답니다. 형제의 건물. 그래서 왜 파십니까? 그랬더니 다음 세대가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서 더 이상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 정도로 이 형제회가 많이 분열과 또 줄어드는 상황이 됐죠. 이제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뭔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걸 존속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사실은 100년을 넘기기 어렵대요. 어떤 교회사적으로 보면 100년. 그래서 주회복은 지금 100년이 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위기의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막 다음 세대 얘기를 하고 뭔가 어떤 위기를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100년을 넘기기 어렵대요. 웨일즈 대붕을 이끌었던 중국이나 영국의 그런 곳의 옛날 교회들 그 터에 가보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맥주집으로 바뀌어서 다 펍 이렇게 교회의 터가 아무것도 없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터키, 뭐 투르크 가보면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흔적이. 그냥 다 무슬림의 세계가 돼버렸죠. 그렇게 교회가 뭔가를 존속하고 그 어떤 유산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일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회복의 길까지 왔었다. 자, 세 사람의 이름을 썼죠. 펜버, 고벳, 펜톤. 이 사람들은 왕국에 관한 진리를 정리한 사람들이에요. 왕국이 뭐다? 보상 아니면 징계다. 왕국은 보상 아니면 징계다. 거기다 안 썼나요? 왕국은 보상 아니면 징계. 무슨 하늘에 속한 맨션 아니다. 요단강 건너서 만나는 곳도 아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 가운데 봉사 가운데 했으면 보상이 있을 것이고 게을렀으면 징계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보상과 징계에 관한 진리를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그걸 그대로 워치만니가 받아들였습니다. 펜버의 유명한 책 지구 초기 시대 이거는 이제 창세기 1, 2장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설명했죠. 그죠? 사탄의 배역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원창조 때 어떤 배역 뭐 이런 것들 창세기 1, 2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을 설명했던 그런 지질학에 관한 책을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D.M. 펜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에미 바버 화수은 자매님 그리고 에미 바버는 워치만니를 훈련시켰죠. 그래서 이 D.M. 펜톤을 워치만니에게 소개를 합니다. 또 워치만니는 D.M. 펜톤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했었죠. D.M. 펜톤의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그 어느 흑인 소녀의 노예 경매에 팔리는 얘기 제가 했죠. 흑인 소녀가 경매에 이렇게 노예로 팔릴 때 막 울고 있었어요. 뭐 그래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하니까 어떤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100억 해가지고 그 소녀를 사갔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수갑을 풀고 수갑인가요? 하여튼 간에 이걸 풀고 자유다 그랬더니 그분을 붙잡고 어딜 가라고 그러십니까? 당신이 나를 샀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D.M. 펜톤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디엔 펜톤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은, 사대교회 종교개혁은 양에 의한 회복이었다. 양적으로 회복이다. 디엔 펜톤이 그랬어요. 종교개혁은 양으로서는 많은 회복을 했지만, 그랬잖아요. 루터가 천주교를 향해서 반박문도 하고, 뭐 많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형제회는 주님의 움직이심에 질적인 회복이다. 종교개혁은 양적인 회복이지만, 형제회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질적인 회복이었다. 그만큼 이제 내재적으로 실제적인 방면의 회복이 이 형제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음양의 모든 방면이 있죠. 적극적인 방면도 있지만, 이렇게 존 넬슨 다비가 죽었을 때 혹은 죽기 전부터 이미 분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사실은 하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을 때도 아니고 바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락이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 보면 그런 것처럼 아주 격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아주 치열한 격전지. 이 교두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늦어지고,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늦추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입지를, 자신의 어떠한 상황이 더욱더 이렇게 이 땅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왔죠. 2000년 동안.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로서 시대적인 도구로 발견되는 그런 실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아멘.